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 원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로마에서 복음 사역으로 이어졌고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기의 숙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역의 마지막 사역의 역동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로마 시대와 같은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또 사역자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 가운데 삶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도착 소식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처소로 모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로 인한 유대 지도자들의 두 번째 미팅이었습니다. 이 미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더 오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였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메시아가 와서 죄인을 위한 속죄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근데 이런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다의 사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유대 청년이었죠. 그들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행위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과 바울의 설교는 상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믿는 사람조차도 한 번에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은 이 믿는이란 동사의 원어는 불완전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에서 믿는은 확신을 가진 믿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마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23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권했다는 말은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권함은 듣는 사람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들어간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던 것이죠. 아마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로마까지 왔는가, 그러한 마음의 힘듦이 그 심령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겨내죠. 낙심스러운 반응에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25절에 있습니다.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그들의 낙심스러운 반응, 그들의 시원치 않은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말씀의 렌즈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반응을 자기의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어려움과 사역의 난관에 봉착해 계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의 의견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의 명령만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텔레비전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와 철학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어려움과 난간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이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전도합니다. 목장에서 영혼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근데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떠납니다. 자녀가 반항을 하고 대듭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섬기나, 대충 사는 저 집사님 때마다 놀러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데 잘 살잖아. 나만 힘들고 지친다. 나도 이제 대충 살아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세상과 반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구나. 사탄이 나를 요주 인물로 타겟팅하고 불화살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쏘는구나. 여러분, 사탄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신경 안 쓰죠. 썬데이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등판에는 화살 타겟이 그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열심히 섬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섬기면 사단에게 죽어나가겠구나. 대충 믿어야지.
실제로 세미너리 입학을 했다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보고 세미너리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미스한 거죠. 첫 번째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이고 그 건드리지 않은 일시적인 평안함을 주지만 그의 삶에는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의와 거룩과 사랑과 평강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미련한 결정이죠. 두 번째 미스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믿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어지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불화살이 날라와도 약간의 데미지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심할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기연민과 우울감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세미나리 학생처럼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안개와 같은 내 심령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혼돈 때문에 힘들 때, 사역의 막힘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세를 얻어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냥 두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자기에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안 오지? 왜 반응하지 않지? 이러한 질문에는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을 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해서 사랑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쉽죠. 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한테 미련을 두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 옆에 맡겨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통해 필요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절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엔가 완벽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평가절상을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춘기 자녀일 수도 있고 목원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내 주변인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인의 가치는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죠.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면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나의 목원, 나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기 어디인가 있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판타지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배치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오늘 만나게 하시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최선을 다해 섬기심으로 바울처럼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개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문화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기 멀리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북핵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로 인한 사회의 정화와 거룩의 운동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에 초대되어질 VIP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집회 당일날 교회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음악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VIP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필리핀 선교를 떠나시는 김 목사님과 테네시로 떠나시는 박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여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가 아프신 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하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